다니엘서 연구 12장에 대해서 오늘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때가 이제 어순도치가 돼서 강조가 되어 있죠. 내 민족 위에선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들이 생겼을 때부터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개정을 보면 개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생긴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이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때 이 책이 기록된 모든 이 기록된 발견된 모든 너희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는데요. 그 환란이 있는 그때 앞에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환란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 환란이 일어난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내 백성이 누구냐 라는 게 또 이제 그 해석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얘기하느냐 아니면은 이게 그 종말에 이루어질 일로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기로 하는데요. 이제 그리고 그때에라고 시작하는 그리고 그때 우바야트 하히는 다니엘 우리가 이제 그 11장 40절에서 45절은 이게 그 주전 2세기 그 안티오코스 4세 때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종말의 때에 그렇죠? 일어날 일이라고 이제 앞에서 설명하고 넘어왔는데 거기에 연속되는 사건으로 이제 이해하도록 이제 만들기 때문에 이 12장 전체의 어떤 12장의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주전 2세기 말에 어떤 2세기 때에 있는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그런 시기 또 이제 볼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종말에 이루어질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걸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의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12장을 주전 2세기나 또한 주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때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때 로마에 의해서 이제 그 포위가 되고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전 2세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절이나 아니면은 주전 70년 티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때로 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이 해석을 할 때 이게 종말에 이루어질 일로 12장을 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흑의 땅에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래서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어떤 자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잠자던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어떤 자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부활하고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위해서 이제 부활하고 깨어나는 그러한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부활해서 영생을 받을 자와 수치를 당할 자로 나뉘어지는 것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렇죠? 무덤의 문을 열려가지고 잠자던 자에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런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들이 뭐 영원한 수치를 받기거나 모욕을 위해서 깨어나거나 그 예수님 당시 때 깨어났던 사람이 이 두 가지로 분리돼서 그렇죠? 영원한 삶에서 부활하거나 아니면 수치나 모욕을 당해 부활할거나 이랬던 언급이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개연성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전 2세기 말이나 이제 주 70년에 일어났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종말의 때 일어날 일로 이제 이중 예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목회를 한다면 저희 성도들에게 뭐 제가 연구하고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끌어갈 수 있겠지만 학자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주장 가운데에
주장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가름을 하는데요.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지혜자는 빛난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어떤 앞에서 봤죠? 그 영생을 받을 자, 그렇죠?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심판의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분별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자들을 의롭게 만든 자들은 영원하고 영원한 별들까지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때가 있고 그 작정하신 기간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고난과 이걸 견디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갖다가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 12장 3절까지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자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라.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그러나 너 다니엘은 너 다니엘은 여태까지 이제 말한 그 내용을 가지고 너 다니엘은 그 말들을 닫아 두어라. 뭐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간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닫아두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봉하마라 해가지고 이렇게 못 읽도록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은 계시나 그 내용들을 잘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 깨달다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죠?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라라는 의미이지. 마지막 때까지 아예 닫아가지고 아니 누구도 뭐 알 수 없게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시대, 네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은 아니지만 그걸 잘 네가 계시를 받기 때문에 잘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깨달은 것을 기록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후대에 시간이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서 깨달은 것처럼 다니엘이 그걸 기록해두고 간수했던 그 말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어떤 예언들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읽고 깨닫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이제 간수하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그래서 봉하라 그랬을 때도 완전히 못 읽게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 있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하면서 깨우칠 수 있도록 봉하라는 말씀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 이게 개혁개정을 보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 이 빨리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빨리 왕래한다는 게 이게 빨리 왕래한다는 의미 가운데에 이 예언을 듣고 있는 그 시대에 비해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빠른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상당히 빨리 움직이잖아요. 뭐 비행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식 같은 것도 얼마나 빨라요. 인터넷에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빨리라는 부분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문에는 빨리라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원문에서 이제 하는 그 단어, 그 빨리 왕래하면라는 번역된 부분은 그냥 이리저리 다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간적 요소는 없다는 거. 그래서 너무 여기 빨리라는 단어 때문에 이 시대에 급격하게 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식이나 이 지혜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막 이렇게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핸드폰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 빨리라는 걸로 이렇게 분석하고 또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빨리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종말의 시대가 이제 지금 현대에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그 시대에 이제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는 시간적 요소는 없다. 그리고 지금 12장 4절은 지금 여기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말 자체가 이제 그 10장부터 그죠? 네 번째 계시였던 10장부터 12장 이제 3절까지의 어떤 그 하나님께 주신 계시냐 아니면 다니엘 전체냐 라고 이제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이제 생각하고 이야기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느 게 맞다는 이제 여러분이 더 공부하시고 이제 이걸 제 수업을 기반으로 해서 더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락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의 마지막 단락인지 전체 단락인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더 연구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까지로 표현됐던 앞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제 보시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계시를 간수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 마지막 때까지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어떤 주전 2세기 통치기 시기를 보고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제 분석하는 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봉함하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봉함하라 했을 때 이 다니엘이 봉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봉하시면 봉하시는 거지 다니엘이 뭐 그때까지 봉해 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때가 또 다니엘이 살아서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봉함하라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본 이상과 환상을 자기가 이제 다니엘이 기록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이제 누군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깨닫는 그 시기까지 봉함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쿠스 4세 시기에 이제 열려야 되는 그 시기까지 봉함하라는 말씀이냐? 이것도 제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보다는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종말의 때까지 마지막 때라는 게 이제 종말의 때로 이제 보는 거죠.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기부터 종말이었죠. 그러니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일 수도 있죠. 그 시대로 본다면 그때가 이제 종말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거고 어느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종말이죠. 끝이었으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종말의 시점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진행된 거죠. 지금 우리도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제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 제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이 제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고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된다면 그걸 이제 반응을 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루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 시대가 아니라면 또 다음 세대의 어떤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종말의 때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지나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 또는 티투스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정복되는 AD 70년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때로 보기를 한다도 이중적, 삼중적으로 해서 우리 아직까지 남아있는 종말의 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봉해진 말씀을 깨닫기 위해 찾아다니며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기 위해 찾아다니는 거. 그래서 이리저리 다닌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지식이 이제 더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더 연구하고 그 다음에 더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니엘서도 종말의 때까지 다 예언된 거기 때문에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팩트를 다 체크를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해석적인 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를 갖다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석을 잘 해야 되고 그 해석이 이제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해석이라면은 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걸 이루어야 되고 아니면 연구해 봤더니 우리 시대가 아니라 우리 시대는 아니라 다음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또한 후손에게 이제 잘 연구된 걸 넘길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면서 다니엘이나 계시록을 연구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제 70일의 해석에 대한 어떤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70일에 대해서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이 해석의 바탕이 해석을 이해하려면 성경 자체에 기록되어 있는 팩트 본문 자체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 본문 자체가 어떻게 해석되느냐 갈래가 많기 때문에 본문 자체는 이해를 확실하고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2장까지 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고서 거기에 70일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 12장 4절까지 마지막 때까지도
종말의 때로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종말의 때라는 건 그 이후 시대는 계속 종말의 때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종말의 때가 언제까지 오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 시대도 종말의 때인 거죠. 예. 근데 그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냐 아니냐는 또 이제 그 연구를 해서 반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정하신 분명히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마냥 가지는 않겠죠. 영원히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여러분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원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연구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다니엘은 보았다. 이제 그 12장 4절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12장 5절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패턴, 사건이 이제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료를 시작하죠. 그래서 나 다니엘이 보았다. 봤습니다. 뭘 보느냐면, 그리고 뭐라? 다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강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서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히데겔 강이죠. 히데겔 강인데, 히데겔 강이 이렇게 있다면, 한 사람은 강변의 저쪽, 이쪽에 이제 서 있다. 이런 의미로 되겠죠. 서 있었고. 그래서 이 그 히데겔 강변에 있는 이서 이제 사건을 다시 이렇게 그 새로운 사건을 보는 거지만, 10장부터 있었던 위치는 히데겔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두려워서 숨었고, 이제 다니엘만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에 계시라면 두 제국의 환상이죠. 두 제국의 환상 가운데에 이제 헬라의 환상을 많이 봤고, 그리고 그 연이어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그 환상의 모습을 갖다가 지금 기록했는데, 그걸 보고 있고, 그걸 본 가운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고민할 때 이제 12장 5절 이후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또한 풀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물 위에 배옷이죠. 세마포들을 입은 사람에게 말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이 있는 양 주변에 이제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뭐 천사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존재 말고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존재가 있고, 다니엘은 또 다른 곳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세마포 입은 자, 이 세마포 입은 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10장, 그렇죠? 5절 6절에서 다니엘에게 이제 이 환상을 갖다 보여주셨던 자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 세마포 입은 자는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 강물 위쪽에 있는 자, 그러니까 세마포 입은 자가 강물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이 상류 쪽에 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강물이 있으면,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 강물이 있으면 강물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물과 분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강물을 밟고 서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간 강물 위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그런 어떤 사건도 있지만, 하여튼간 세마포 입은 자가 두 사람이 강변에 서 있고, 강물의 상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강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쪽으로 이제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이한 불가사의한 일들의 끝이 언제입니까? 종말 때가 언제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묻는 거고요. 이 그 세마포 입은 자, 그리고 그걸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물에서 그 위에 있는 그 세마포들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마포 입은 사람이 하는 말, 질문은 누가 했냐면 그 강변에 있는 존재가 하고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들을 향해 두 손을 갖다 올린 거죠. 여기서 그가는 누구냐면 계속해서 이제 세마포 입은 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가 영원하신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했다. 그러니까 이 그 종말의 때, 그 끝에,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지금 세마포 입은 자, 어떻게 보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곧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손, 권세가 깨어짐이 끝나는 그때까지 이 모든 일이 있을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
여기 잘못됐네. 한때 두때가 때로 되죠. 한때 두때 반때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이미 이제 7장에도 이제 이런 말씀 한번 하셨는데, 근데 그 한때 두때 반때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으로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게 원문은 좀 달라요. 그래서 팩트만 체크해드리니까 원문이 다른 것만 체크해드리고, 이게 왜 다른지는 여러분이 또 이제 연구를 하시고 저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연구해서 하는데 이게 왜 다르냐 이런 어떤 해석의 문제는 우리가 좀 보류를 하고 팩트만 한번 찾아가 보는데, 12장 7절에 이제 등장하는 레모에드, 그죠? 레모에드, 모에딤 복수죠. 그 다음에 해치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모에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정한 때, 정해진 때예요. 모에드는 어떤 정한 시기, 어떤 정해진 정한 때를 갖다가 모에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에드가 있고 모에딤 복수예요. 복수. 모에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해치. 이제 해치라는 단어는 뭐냐면 중앙이고 뭐 반, 뭐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제 모에드가 뭐냐면 정해진 시기. 근데 그걸 정해진 시기를 이제 한때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모에드의 복수에 모에딤을 갖다가 이제 두 때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치를 중간 반이기 때문에 반때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모에드 모아딤 해치를 갖다가 한때 두때 반때로 이제 번역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뭐냐 이걸 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해석을 할 때 마지막 한일에와 연관시켜 가지고 해석하면서, 이게 이제 한일이면은 우리가 이제 7년이라고 그러죠. 7년을 갖다가 보는데 7년을 반을 나누면 3과 2분의 1년이죠.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한때 두때를 이걸 1년으로 보고, 얘는 두때를 2년으로 보고, 반때를 뭐 2분의 1년을 보면 이게 3년 반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는 이제 해석의 문제인 거고, 본문에 기록된 걸 우리가 살펴볼 때 한때 두때 반때로 기록되어 있는 번역된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은 이제 레모에드, 어떤 정한 시기, 모에드라는 어떤 그 단어를 가지고 정한 시기, 그리고 또한 그 복수형 모에딤, 그리고 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개역개정도 이걸 한때 두때 반때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때는 이단이라는 어떤 시기 또는 때, 이런 어떻게 번역되는 기간,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단어와 모에드라는 단어의 어떤 차이점을 연구해 보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같은 의미다 그러면 같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번역했을 때도 때, 그리고 때들, 그리고 때의 반, 뭐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또 1년으로 본다면 얘가 1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복수형이니까죠. 복수형이니까 이제 뭐 2년으로 본다면 2년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때의 반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때 두때 반때로 해서 3년 반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건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이제 그 한때 두때 반때로 번역된 그 구문이 다른 단어를 썼다. 하나는 모에드를 썼고, 하나는 이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단이라는 썼다. 이걸 갖다가 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본다면, 아까도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자체의 그 히브리어의 그 단어도 달랐지만, 이걸 한때 두때 반때를 갖다가 지금 아까처럼 3년 반, 3과 2분의 1로 본다면, 한 일의 반이 3과 2분의 1이죠. 왜? 한 일회가 7년이니까, 그렇죠? 우리 7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3과 2분의 1이 되고요. 1260일이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3년 반이죠. 왜냐면 한 달을 30일짜리로 보면, 그렇죠? 12를 하면 360일이고, 그렇죠? 360일이기 때문에 이 그 1260일은 3년, 360일 곱하기 3 플러스 이제 180일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계속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월수로 하면은 이제 그 36개월이 3년이죠. 그렇죠. 12 곱하기 3 하면 거기다가 이제 반을 6을 더하면 이제 42가 돼가지고 42달, 42개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이제 다니엘과 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떤 시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은 이제 또 쓰기도 하잖아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우리가 반은 이제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시기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3년 반은 이제 견뎌야 하는 심판의 시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시록과 연결됐을 때 얘기를 할 때 한때 두때 반때 예?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나왔던 다니엘부터 나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시록과 연관돼서 이제 우리 해석을 할 때 좀 고민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었다. 다시 또 들었죠. 그러나 나는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누구한테 말하냐면 이제 그 세마포 입은 존재에게 말하는 과정일 수 있는데요. 나의 주여, 이런 일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또 이제 궁금해서 묻죠. 깨닫지 못하게 일의 결국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가라. 명령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 이 사건들의 끝일 때까지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봉함해져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닫혀져 있다는 게 아직 열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깨닫고 그걸 반응할 때가 너의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네가 본 환상과 그걸 기록해 놓고 그걸 봉함해서 깨닫고 그걸 이제 그 말할 어떤 그 사람이 오기까지는 닫혀져 있고 봉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석할 수. 그래서 이런 과정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물었죠. 때와 기간이 언제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언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거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기에 맞게 깨닫고 반응해야 할 어떤 것이 있는데 그 미래의 끝까지 깨닫고자 했을 때에 그걸 갖다 원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너의 그 시대의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다 그 시대가 됐을 때 그걸 감당해서 깨닫고 봉함했던 걸 열어서 보여줄 그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까지는 봉함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단받을 것이다.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할 것이고요. 또한 모든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분별력 있는 자는 때가 되면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희생이 폐하여지고 그리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예비하기 위해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이미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 있었던 일로 또 그 11장에 있었던 사건이랑 연관을 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12장 내용을 갖다가 이제 종말의 때로 이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또 이중적으로 또 보여질 그럴 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그는 누구냐면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서 팩트만 챙겨본다면 1260일이 뭐였냐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뭐 그렇게 해석되는 1260일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30일을 더해야 1290일이 되는 거죠. 1290일.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30일이 지나는 그때가 이제 1290일이고 요때가 이제 뭐냐면 매일 드리는 희생이 폐하여지고 그리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울 때부터 30일이 지나는 거죠. 이 30일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해석의 문제인 거고요. 30일이 지났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또한 또 45일이 더 가죠. 여기다 45일을 더해야 133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335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참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 있는 자다라고 해서 한때 두때 반때의 어떤 의미인 1260일이 지난 다음에 30일이 경과해야 되는 무슨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45일이 또한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의 어떤 마지막 예언으로 주셨죠. 그래서 1260일 1290일, 1335일 이런 그 수치들 팩트는 좀 외우고 있고 알고 있어야 나중에 해석할 때 이제 해석자들이 할 때 그 의미를 해석할 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걸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팩트는 좀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과 매일 드린 제사 이게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도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게 나오고요. 11장 31절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12장에 나오는 거고. 이걸 이제 제우스 상으로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세워졌던, 성전에 세워졌던 제우스 상으로 해석하는기도 합니다. 해석하는 했는데, 그 해석으로 끝난 건지, 그리고 다니엘 12장 11절은 새로운 건지, 아니면 이게 같다고 보여서 푸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라고 해서 다시 새롭게가 아니죠. 이미 있었던 것처럼 다시 또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해석의 문제는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 이 타미트라는 타미도 이제 정해진 어떤 그런 어떤 제사인데요. 거기 이제 정과사가 붙어서 그렇게 된 건데,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도 8장 11절, 12절, 13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장 30절에 이미 쓰였죠. 이것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이렇게 중지시켰던 사건이 있었죠. 이미 있었던 걸로 이제 해석을 했었고요. 근데 그 사건과 본문에 지금 12장 11절이죠. 12장 11절. 그쵸? 11절에 있는 그 매일 드리는 제사, 이 단어가 또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같은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아니면 이중적이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해석해야 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맞겠죠.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까지 간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60일, 그 다음에 42개월 한일의 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30일을 더해야 이제 1290일이다. 이런 거 하고, 1290일에다가 또한 40을 더해다 1개월 반 더해야 이제 1335일이다. 이런 걸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너는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 너의 길을 이제 의역을 한 거지만, 너는 강조하죠. 너는 끝까지 네가 맡은 사명을 완수해라.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반사명은 뭐예요? 그가 본 환상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 내용을, 다니엘도 지금 알 수 없는 그 내용을 깨닫는 자가 있기까지, 봉함됐던 걸 10사람이 있을 때까지 이제 다니엘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록해서 남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휴식할 것이라.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이란 단어인데요. 안식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너는 그 날들의 끝에 몫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너의 시대에 감당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또한 그 몫을 갖다가 이제 주시는 상급을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봤을 때 이 다니엘의 서에서 그 예언되어 있던 그 다니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환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읽으시고, 또한 우리 시대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해서 또 들여다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대까지도, 우리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온다는 걸 갖다가 생각하시고, 여태까지 이제 1장부터 12장 13절까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서의 팩트,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봤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는 우리 시대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체크해 봤고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질 이 환상도 우리 시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연구해서 또 하나님의 봉함된 다니엘서에 이렇게 봉함하셨던 그걸 갖다 누군가는 풀고 열어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또 깨닫고 마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팩트를 잘 내용, 다니엘서의 내용의 팩트를 체크를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명쾌한 답은 또 드리지 못하죠. 제가 분명히 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갈래 가운데 무엇은 정확하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보수주의나 아니면 정통으로도 이제 보더라도 여러 가지 갈래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건 있죠. 그래서 뭐 전삼년,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과정 가운데 한번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강하게 주장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70일에 대한 해석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